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월 31일자 보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경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범인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쓰노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미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의 일처럼 돌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일을 근심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셔서 자신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쓴 권면의 내용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또 순종할 것을 당부하며 무난 인사로 마무리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주일에서 잘 살펴본 다음에 믿음을 본받으라고 7절, 어제 묵상하신 내용이죠. 그들을 잘 본받으라고 이렇게 7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신뢰가 생길 때 비로소 믿어지고 믿음이 가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살피고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럼 왜 성도들은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17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도자만 좋은 일 시키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꼬봉이야? 내가 쫄병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자존심 상해하고 힘들어요. 난 맨날 말을 듣는 사람이야? 뭐 이런 마음에 이렇게 충동을 계속 이렇게 부추겨요.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왜 너는 맨날 따라서 해야 되고 넌 맨날 져야 되고 왜 너는 맨날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가 똑같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나온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 말 들어야 돼? 네 맘대로 해. 네가 하나님 하면 되잖아. 무시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일관성 있게 사단은 우리에게 건드린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했을 때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거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이렇게 부추기고 충동질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왜 그런가? 지도자는 목양을 할 때 성도들의 문제가 마치 자기의 문제라서 자기가 그 문제를 청산해야 돼요. 빚을 여기서 청산한다는 게 아니라 빚 청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 건 아니에요. 본인이 진 빚은 아닌데 마치 자기가 빚을 진 것처럼 그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지도자가 이런 목양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야 하는데, 이 근심으로 갖고 근심을 갖고 행하면 오늘 표현 그대로 의하면은 성도에게 유익이 없어요. 성도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늘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섬겨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 선한 일이라고 오늘 18절에 나오죠. 선한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자꾸 선행 그러면은 불우유뚝이라는 곳에 한정시키면 안 돼요.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최고로 여러분의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주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선행은 그 영혼군이 있는 거예요. 영혼군이. 모든 초점이 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이 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정체성이 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선한 일, 곧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는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팔로우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 오늘 얘기하잖아요. 18절에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도자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둘 다 잘해야 돼요. 이끄는 자나 따르는 자 모두 다 잘해야 합니다. 이건 누가 일방적으로 잘하고 말고 개념이에요. 둘 다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공동체에 유익이 있고 모든 유익이 공동체 전체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오늘 그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할 때, 기쁨으로 행하도록 도울 때 그 유익은 누구에게 간다? 나에게 간다는 거죠. 두 번째, 성도는 어떻게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 20절, 21절 말씀. 온전하게 해서 온전하게 해가지고 뜻을 행하실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예요. 건너보면 성도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 표현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곧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었던 자들을 이끌어내서 구원하셨습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라 이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만 그렇다고 생각하냐 말이죠. 제가 존경하는 제가 신대원에서 다 교수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인데 그래도 더 마음이 가고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일찍 조기 은퇴하셔가 조기 퇴직하시고 교회를 해가지고 목회자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분이 박영돈 교수님, 박영돈 목사님 계세요. 많은 우리 교단을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그분을 참 존경하고 좋아해요. 그분 책도 많이 쓰시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은 왜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역시 영화롭게 되기 위한 전 단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강조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구원받았으면 끝, 이게 아니고 그 뒤가 중요해요. 구원받은 뒤가 중요해요. 어쩌면은
우리가 애를 낳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렇지, 낳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귀한 일이지. 낳아야 뭐가 시작되니까. 근데 애 낳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키워서 사람 굿이라고 사람 노릇할 때까지 하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도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이 하는 일을 내가 손발이 되어서 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라고요. 그 얘기가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21절의 표현이 그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 구원하신 그분께서 구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영혼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렇죠? 이 주님의 제자 삼고 이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어떻게 해서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온전하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겁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온전해진다고요? 내가 온전해지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권과 은혜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를 모든 선한 일이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궁극적인, 그렇게 온전하게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21절 끝부분에 나오죠.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신다. 성도는 자신이 뭘 하려고 시도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하려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아요. 오늘 방금 좀 전에 그 제가 쓴 글이, 그러니까 월간 조선, 월간 고신이라고 월간지가 나오는 게 있어요. 저희 교단에서 만드는 게 있는데, 한 3달 전인가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작은 교회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써서 보냈어요. 원고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제 동기 목사님 하도 써 원고 몇 번 고쳐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오늘 나왔나 보죠. 근데 책을 저한테 안 준 거예요. 근데 우리 다른 노예 다른 교회 목사님 그걸 알고 글 썼네 그러면서 이제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공개된 마당에 어떤 글을 썼냐요. 그래서 제가 원고 쓴 거 그냥 이렇게 전달했죠. 올려놨죠. 많은 노예 목사님들 그걸 읽고 이제 감동을 받았다 말하는 게 칭찬해 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미에, 그 글 말미에, 제가 엄청 계획을 좋아하고 계획대로 진행돼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제 스타일 아시죠? 알지. 누구나 조금만 경험해보면 알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엄청 꼼꼼하고 엄청 디테일하고 엄청 치밀하고 엄청 그렇다고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근데 목회는 이상하게, 목회는 말입니다. 목회는 그냥 놔버려. 표현이 뭐한데 그냥 계획 안 세워. 물론 계획은 세워. 이렇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목회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막 올해의 표는 올해의 목표는 이런 거 안 세워요. 그렇게 계획 좋아하고 계획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왜 안 세우죠? 제가 하나님보다 앞설까 봐, 내 일로 만들어 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달라요. 그냥 나는 뭘 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이렇게 조짐을 잘 보고 있다가 손바닥만한 구름 보거든. 그걸 보고 잘 보고 있다가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말고 그거 내가 목회하나? 하나님 교회 집은 내 교회야. 그런 생각 가지고 잘 보고 있다고 하나님의 이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잘 받들어 순종하면은 저절로 목회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 안 물어요. 네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안 물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분별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게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언제부턴가는 그냥 이런 방향으로 우리 큰 그림은 그려졌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자세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잘 때와 그 시기를 분별을 잘해서 세월을 잘 불면해서 그 뜻에 맞춰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오늘 말씀과 빗대어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기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넘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지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한 일에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데 내가 들어보면은 뭐 주말에 애들이 방학이 겨울잠 자나? 뭐 아니면 바로.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생명삼 하고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그거 잘 밀어줘. 어차피 그것도 영혼구원을 일하는 일이고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영혼구원을 일어나는 일인가?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이게 궁극적으로는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인가? 이걸 잘 보면 돼요. 그리고 하겠다 그러면 잘 도와주고 밀어주고 그게 목사하는 일이지 뭐. 맞죠? 그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뭐 해보겠다 그러고 알았어. 해보라고 그러고 뭐 하겠다 그러면 해보라고 그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해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하나님 믿어요. 이게 목사가 당연한 얘기인데 전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저는 일이 어그러지지 않아요. 절대 어그러지는 일 없어요. 하나님의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실패라는 건 없어요. 그냥 진짜 성공을 향해 나가는 과정만 있을 뿐이지 실패는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자는 실패가 없어요. 뜻을 잘 분별하고 온전하게 하실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맨날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여러분? 여러분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이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 뜻을 이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예요.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 권면하는 말씀을 용납하고 서로 문안하라. 히브리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여전히 불확실해요. 여러 학자들이 많이 써요. 학설이 많아요. 학설이.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23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아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알죠? 디모데가 뭐 노인 것을 너희가, 이거는 둘 다예요. 디모데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도 알고 쓴 사람도 아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울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언제 받을 바울 서신의 패턴이 있거든요. 인사하는 패턴이라든가 뭐 이건 내가 친필로 썼느니 서명한 뭐 이런 패턴이라든가 그 즐겨 사용하는 그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또 아니라고 그러고 막 하여튼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요즘은 또 바나바 아니야 뭐 이러면서 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중요하진가나 중요할 수도 있지. 근데 뭐 그건 목숨 걸 일은 아니에요. 아무튼 구약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유대인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유력하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활동을 했지 썼다는 얘기는 없는데, 아무튼 히브리서는 결코 13장까지 이게 여러분 짧은 글입니까? 근데 뭐라고 오늘 얘기합니까? 너에게 짧게 간단하게 너에게 썼다고 그래요. 이건 어떤 표현이죠? 내용이 간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겸손한 표현이에요. 그죠? 제가 짧아서 배운 게 없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안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하는 표현인 것이에요. 겸손의 표현이에요. 근데 담은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여러분 묵상해서 알겠지만 담은 내용은 결코 짧거나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이가 있고 풍성해요. 저는 신약 중에서 가장 구약에 근접하고 구약을 잘 표현하고 담아내는 서신 하나 고르라면 주저없이 저는 히브리서 골라요. 그만큼 구약을 재조명하는데 히브리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구약이라는 성경을 그것을 재해석하고 그것의 의미를 추려내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는데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해설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책이 아니에요. 깊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적어내면 22절이에요. 지금까지 적어보낸 권면의 내용을 뭐 해줄 것을? 용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거부하고 거절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필요 없는 거죠. 헛한 거죠. 자칫 관계까지 깨질 수 있죠. 괜한 소리 해가지고. 그래서 디모데가 오면 함께 너희들한테 뭐 하겠다? 보이리라, 방문하겠다라고 말해요. 권면을 받아줄 것을 은근히 압박하는 형태죠. 그리고 인도하는 지도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어요. 성도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죠.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문안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참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야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7절, 아까 좀 하다가 말했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많은 성도들이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지도자만 좋게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통해 결국 모든 유익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인 줄 압니다. 제가 생명의 삶 할 때 여러분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죠. 하나는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는 순종하는 거. 그죠?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방법이라고요. 근데 그 할 만한 사람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이 안 되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순종하는 너한테 책임을 안 묻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만약에 명령을 하거나 잘못된 한 거였을 때 그렇게 명령한 그 리더에게 책임을 묻지 순종하는 너에게 책임을 안 묻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유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지도자가 이끄는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심하게 만들어 억지로 하게 하면 유익이 성도들에게 없어요. 성도들이 그거를 놓치고 있어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돌아다니면은 목회자들 만나고 성도 만나는데 참 목회자들 만나면 성도들 때문에 막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또 성도들 만나면 또 목회자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다 그 문제. 그렇지, 인간이 문제지. 인간이 문제지. 아무튼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압니다.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즐거움으로 하게 하는 방법은 잘 따름이 호응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인도하는 자나 인도를 받는 모든 자에게 유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너무 그냥 가기 너무 아쉬워요. 내일부터 이제 마가복음 시작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도 너무 또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이번 주 설교 헐컥 하다가 결국 23장 또 다시 한번 주일날 다시 재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689장이죠. 이거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